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 교회의 어떤 환경, 조건, 나의 어떤 위치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면 이 예배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늘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요. 이 은혜는 세상의 은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다른 은혜도 있습니다만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대부분이 좀 마음이 약간 감동이 된다든지 어떤 분위기가 너무 좋다든지 뭐하면 야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그건 감동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예배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변화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변화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이 시간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만 잘 드려도 분명히 한 주간이 바꿔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러시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하실 때 은혜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특히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로 세계 복음을 향해 나가는 이제 그런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흑암이 덮인 현장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여튼 나는 열심히 없을까? 왜 노력이 없을까? 자꾸 자신을 탓하지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하는 것은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늘 말하면 신앙생활의 방법, 인생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야, 이만큼 기도했으니 되지 않겠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붙잡혀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러지요. 또 어떤 팔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간다고 말이겠죠. 그건 저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우선은 좋은 것 같아도 저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운은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세계 복음화, 세상 구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교회 부흥시킵니까? 세상 살리려고. 그 이하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잘 돼야 됩니까? 세상 살려야 되니까. 전부 다 여기에 맞춰져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방해를 받죠. 그러니까 전도에는 관심도 없어.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부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복음도 모르지. 목적도 모르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맛 인본주의 또 어떤 계획,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일어나면 저 목회는 성공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모든 교회 크기를 거기다 맞추는 그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 교회만은 가장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3,100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노만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안디옥교회를 세웠어요. 마가 다락방 교회는 안 되니까, 그 정신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준비된 제자들이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의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여기에 맞는 제자, 여기에 맞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의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 교회는 3,100 선교를 놓고 기도한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000 제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무조건 부흥된단 말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문제가 왔어요. 제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성령 충만받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꿔지 않는 체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까지 시비합니다. 어때 당시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그럴 수 있겠냐. 이 자체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방교의 중자들이라. 그만큼 아직도 마가다락방의 근본이 안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겠습니까? 이방이라고 따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은 이제 세계복음화에 맞춰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붙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은 이방인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복음화 교회가 맞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만큼 우리가 복음이 돼야 돼. 그냥 그들 수용하고 흑인도 오고 이상한 사람도 와도 아무런 부담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똑같은 백성이잖아요. 흑인도 저 미개인도 또 후진국의 어떤 또 오천 종족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은 전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에서 미국에 건너가지고 북아메리카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잖아요. 세웠는데 제일 걸림돌이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미개하거든요. 뭐 옷도 뭐 약간 걸치고 몸도 좀 약간 꺼무잡잡하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때부터 뭐 인정사정 없이 그 원주민들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 원래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비록 미개하고 보잘것없이 생겼어도 이 사람도 하나님께 볼 때는 선교의 대상이구나, 구원의 대상이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서 그때부터 인디안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귀여워도 인간과 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관심이 있다. 늘 그런 마음이 열려야 돼요. 가끔 내가 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이 이제 굶어 죽고, 지금도 노인들 보세요. 밖에 나가면 그 할아버지 내보니까 70이 넘어서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이 폐지를 니아까지 다 싣고 막 정신없이 시끌고 가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안 도와줍니다. 개한테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안 도와줘요.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관심이, 우리 많이 나도 정말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세계만 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엘리트니까 똑똑하니 많이 배웠으니까 멋있으니까 대하고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상하니까 보자 멀리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자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정신이 세계군마 할 수 있는 정신이고 교회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면 된다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우리 다 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돼요. 어떤 면에서는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히면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시고 정확하게 문 여십니다. 그렇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성령에 붙잡히는 성령 충만한 기도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 육으로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옆에서 서포트하고 멘토해주고 그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서 세상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세상은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다릅니다. 성전. 똑같은 책 같아도 틀려요. 성경. 그 말은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이 시간도 받을 은혜가 세상의 어떤 감동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노력 이전에 먼저 여러분 참된 은혜 받으시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래야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란 거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만은.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에 맞는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뭐가 통일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맞이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부모를 전혀 듣지 않는 자식이 자꾸만 달라고 하면 주기는 주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 말은 관심도 없고 자기 것만 요구하고 그런다면 부모님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맞추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우니까 내가만 놓고 기도한다면 물론 자녀가 맞다면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죠. 그 두 번째는 드디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금식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병 고쳐주옵소서, 우리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물론 그런 것도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걸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모두 끝나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주인으로 믿어지고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니까. 내 안에 뭐가 계신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건 종교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 맨 속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이 맺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되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충만이란 말은요, 붙잡힌 것을 말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붙잡습니까? 안 보이는데 내가 충만해지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물도요, 이 배꼽 아래로 채워지면 그냥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뭐까지 차오르면요, 그때는 수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물에 떠밀려 갑니다. 진짜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충만한 그것으로 끌려가야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삼일째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보세요. 정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 딱 지명해가지고 따로 세우라. 이게 이 정도면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이만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 맞구나. 누가 봐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 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바나바와 사울, 바꿔 말하면 다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식이 말하면 파송식이에요. 그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나 정확했든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정확하게 성령이 인도받게 됩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지도를 가지고 간다든지 지금 우리처럼 뭐 연락이 가지고 내가 몇 시에 공항에 갈 테니까 좀 나와달라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말씀에 확실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한다고 하는데 복음에 잘못된 복음에 확신이 해야 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말씀 들어가면 산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삽니다. 정말 그래서 복음 복음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던데 진짜 복음 깨달아지면요 살아나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더라 무엇도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또 어떤 스펙도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요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별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뿐이지 다 흘러 지나가 버린 거죠.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복음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에 확신하셔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만 딱 거기서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역사하면 복음을 알고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복음의 증거가 뭘까? 그저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내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구나. 그리고 복음이 되니까 되어지는구나. 복음이 되니까 모든 것이 복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쓰는 말로 다른 사람 믿든지 말든지 저는 진짜 복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전화위복이다.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그걸 많이 체험되고요. 설령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수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그건 많은 내가 응답을 받습니다. 실수가 좋단 말은 아닙니다. 복음이 그만큼 완전한 것입니다. 정말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이상하게
한 것도 없는데 복음을 말수록 뭐 데워지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재 우리가 3천지대 1천지역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성령 인도받고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현장에 가죠. 여러 군데를 지나서 간 곳이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보니까 바보라는 섬이에요. 그래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들이 있어서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면 준비된 제자가 있을 거죠.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지역을 움직이는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총독은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직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된 까다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너무 관심 있게 근데 듣고 나중에 보니까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 준비한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였습니다. 성경은 마술사, 과거의 성경은 박수 엘루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고 무속인이고 미신을 섬기는 이런 자죠.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 현장을 딱 잡고 있어. 심지어는 이 총독까지도 딱 잡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말씀에 못 듣게 자꾸 방해합니다. 이 현장에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전하면요 꼭 방해합니다. 사단이 현장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방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정확히 하려면요 꼭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원치 않게 신앙생활하면 방해하지 않아요. 마귀가 더 좋아하니까. 그래 왔다 갔다만 해라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거든. 진짜 바르게 보고 알고 신앙생활 하면요 마귀가 알고 기회만 있으면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24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율법 말고 몇 가지는 딱 적어져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절대 내 양보하지 않겠다. 나름대로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주일 예배를 할지 또 뭐 하나님의 드리는 11조를 할지 몇 가지 나름대로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절대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어찌 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는 결단해야 되니까 몇 가지를 딱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래야 마귀가 안 건드려요. 막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드려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그러면 뭐 마귀가 마음대로 가야 놀지 뭐. 그런 시간 세는 말 그대로 종교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다니는 것을 만족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거기가 다 이런 수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점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교회가 발전돼 있고 목사님도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요. 딱 하나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그중에서도 복음이 힘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제 흑암 세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박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자꾸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도록 방해하는 의의 원수.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정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바울이 본 마귀 정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흑암세를 꺾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지을 잡고 있는 흑암세력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흑암세력에 유혹당한 이 박수 엘루마가 완전히 맹인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맹인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믿어야 돼요. 그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뱀과 원수를 밟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서 몇 가지를 정확한 내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으면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복음 빛이기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해요. 그러지 않으면 알게 모르면 맨 속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계속 속습니다. 근데 몰라요. 저는 주일 아침에 사단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 진짜 주일 아침에 마귀가 온통 그야말로 난리구나. 내가 느낀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똑같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유심히 영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주일날에 역사하지. 특히 복음 가진 교회에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더 그럴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이게 또 마귀의 역사구나. 아, 주일 아침 특별히 사단을 결박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느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살아있다면. 어떤지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되니까. 또 가더라도 은혜 못 받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와서 예배 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늦게 와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5분만 당겨요. 5분만. 그 준비하시라고 예배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통하도록. 진짜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 예배 준비예요. 그래서 좀 와서 좀 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냥 늦게서 하려고 또 와가지고 끝나자마자 또 가고 어쩌고 하지 말고. 주일날만큼은 좀 하나님은 무엇인가 좀 통할 수 있는, 평소에 통하신 분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주일날만이라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 이제 붙잡혀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만큼 은혜 받으시면 되고 결국은 붙잡혀야 돼요. 세 가지. 이 바울이 붙잡힌 거니까. 먼저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늘 말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가면 어린아이를 잡고 엄마가 잡고 아빠가 잡고 할 때 어린아이가 안전한 거지, 아이가 잡으면 언제 손 놔볼지 모르고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넘어진다든지 문제가 오잖아요. 또 엄마 아빠는 어릴수록 아이에게 맡기지 않지요. 직접 잡죠. 안 그러면 안고 하든지. 이제 그게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붙잡힌단 말은 이 영적으로 볼 때 좀 어려우니까 충만하시라 그 말, 충만.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붙잡힌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 붙잡힌 거거든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중독된 사람들 거의 가다 그 중독된 데 붙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꺼내야지. 다시 하면 내 손에 잔영을 쥐지. 그럼 맨 손에 장을 쥐다 끝나는 거죠. 안 되게 있죠. 왜? 이 붙잡혀 버렸으니까. 마약에, 도박에, 또 알코올, 술에 이런 것들 다, 또 게임에, 그런 건 게임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붙잡히면 문제예요. 그게. 그건 이제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러면 그때부터 내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 생활 필요한 것이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에 붙잡히라.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딴 거 놔두고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좀 여러분들 무시한 게 아니고 딴 때는 말씀에 붙잡히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도 사실 어렵잖아요. 다른 것은 기억해도 말씀은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물어보면 거의 모를 건데요. 지난주 설교 때문에 뭐였지요? 거의 모를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멀리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은 기억 안 나죠. 근데 늘 기도하신 분 같으면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말씀에 붙잡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죠. 그러면요, 말씀이
김혜원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자고 완전하신 분이고 다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한 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내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하게 주.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 붙잡히면요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 하면 나와보십시오. 이건 전도는 아닙니다. 그냥 초청하는 거지 전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전도가 되어지죠. 세상에 필요한 건 다 없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 살아요. 그리스도는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아이들 살고 남편 살고 자식 다 살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늘 결국 한번 무슨 일 건드려버리면 다 무너져버려요.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알아도 그리스도가 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은 분명히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 뭐 세상 말대로 운이 아니고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좀 이런 말이 좀 오해받을 수 있는데 저는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아 그래 기도하면 되지. 과거에는 그냥 뭐 솔직히 그냥 기도,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들고 그래 기도하면 돼.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 뭘 모르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러잖아요. 분명히 무엇이든지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심지어 화장실 앉아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꼭 기도 처만 가서 기도한 것도 좋지만 순간순간 그 입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현장이 분명히 흑암이 덮인 현장일 것입니다. 다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현장에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어진 현장이 분명히 안 보이지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기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기에 우리 있는 곳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지역을 살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